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어제 기독일보를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 혹시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명목상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명목상 교회, namely Christian. 근데 요 명목상 교인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근데 그 명목상 교인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외에는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교회는 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몇 프로냐? 교회 성도들 중에 40%입니다. 놀라셨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40%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럼 왜 나오실까? 왜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나올까? 여러 가지가 이거 있어요. 친구를 따라서, 지긋지긋한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왠지 모르게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은혜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왜 못 믿어? 아이고 믿으면 되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같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수십 년간, 수년간 살아본 사람들은 믿는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믿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마치 이겁니다. 갓난아기한테 너 왜 못 뛰어 임마? 너 왜 오줌 못 가려 임마? 이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주은혜는 몇 %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이런 분들한테 왜 못 뛰냐고, 왜 못 믿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듣다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길 가다가 교회 오다가 교회 예배하다가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오늘 말씀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요즘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요즘 정말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나? 내 관심사는 뭔가?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나? 그게 어떠한 영혼 구원과 좀 연결이 돼 있나? 그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 메소데이아. 마귀는 어떤 영이다? 방해의 영. 말씀 듣는 거 원치 않아요. 마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단은 우리가 잠자는 걸 원해요. 말씀 듣는 거 철저하게 증오합니다. 왜요? 이게 빼앗기는 일이니까. 방해의 영, 음란의 영. 지금 아마 21세기 최고졸걸요, 음란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디지털이 없는 시대입니다.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요? 지었겠죠? 지금은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최첨단이에요. 가장의 영, 속여요. 천사의, 광명의 천사. 거짓의 영,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네 아비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살인의 영, 사망의 영, 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게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귀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메소데이아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The full armor of God. Now we know the schemes of Satan. So that now, what do we have to do? The Bible says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다의 원뜻입니다.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도 무려 한 30개월을 섬겼는데 전방에서. 근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면 자기 그 분대원이 있고 자기의 어떤 몫이 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사격대회 나가서 아주 월등한 실력으로 상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가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웅변대회도 나갔죠? 사격대회도 뽑혀서 제가 저격수였어요, 사실은. 네, 총을 아주 잘 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근데 자기의 자리가 있거든요, 소명의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 교회의 자리, 일터의 자리, 특별히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있고. 제가 무슨 얘기지만 전방이잖아요, 제가. 전방에서 이제 철제 근무를 쓰는데 잠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요, 솔직히. 그냥 북한 바라보고 철제가 앞에서 이러고 잔다고요, 제가. 놀랍게도 그거를 1년을 하면요 아주 잘 잡니다. 그냥 이러고 선체로 자요, 이러고 푹 자다가 가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항상 자는 건 아니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옷 좋아하시죠? 옷. 네. 세상에 옷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그걸 가리라고
가죽의 옷을, 짐승의, 자기네들은 무슨 뭐 이런 걸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옷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옷은 어떤 옷이냐면 전신갑주, 온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백화점이나 마켓 가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무료야, 무료. 예수님의 핏값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는,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이건 또 닳지도 않아. 이건 또 유행도 안 타. 이게 뭐다?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번 주와 다음 주하고 두 번 해요. 너무 길어요. 첫 번째, 오늘 네 가지만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쉽게 이야기할게요.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배. 흉배라는 건 뭐냐면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슴을 지키는 흉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 그리고 네 번째는 방패. 오늘 이 네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말하는 건 뭐냐면 허리띠입니다. 저도 이렇게 허리띠를 했지만 군인들은 잘 알 거예요. 전방도 항상 75발 실탄 가지고 있고요. 수류탄 2개 가지고 있고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전방은. 근데 그 로마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허리띠가 필수인 게 뭐냐면 이 허리띠는 상체 옷과 흉배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칼집과 이런 뭐 앞치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리띠가 없으면 뛰다 보면 이게 막 다 너펄너펄 거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허리띠라는 건 조여주는 겁니다. 원래 있을 것들을 제자리에 딱 있을 수 있도록 딱 붙들어주는 게 뭐냐? 허리띠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띠냐면 이게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눈을 떠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아침을 먹을 거를 찾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거에 줄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루, 이틀, 3일, 4일, 주일이 오기까지 진리라는 건 없어요. 말씀을 안 봐요. 말씀과 멀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띠는 두르고 살아요. 열심히는 삽니다. 정말 열심히 허리띠 조르고 살아요. 근데 진리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8절, 요즘 주보에 있는 말씀, 요즘 로마서 말씀 읽고 있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필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말씀 때로는 묵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보에 나오는 성경의 일정대로 말씀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40명이 명목상의 교인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거는 이 가운데 40%가 한 주일 동안 말씀 한 번 안 읽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묵상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이 뭐냐면 1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 진노를 하냐면 물론 죄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를 했대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만 하지 않았대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온 천하에 계시했대요. 무엇으로? 자연으로, 피조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지옥 가서 하나님한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천만에.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고, 그리고 너에게 양심을 줘서, 비록 타락한 양심이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를 느끼게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것 가지고는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있는 것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대목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suppress. God's wrath is pouring upon those who suppress God's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양심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사실은 이들이 그저 부인하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게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 누른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이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않든지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지구가 둥글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진리입니다. 물건을 위에서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자만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진리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군대 얘기 진짜 안 하는데 2명 전방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전방에 이렇게 초소에 가면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군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저같이 때로는 불성실한 군인들이 어떻게 가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막 군기가 특별할 때는 막 했죠. 이러고 자죠. 이러고라도 자죠. 그죠? 이렇게라도 잔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서라, 잘 봐라. 그리고 띠를 뭐예요? 나는 이제 고참이 됐으니까 푸릅니다. 그리고 서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잘 지켜라. 그리고 누구 오면 깨워. 그리고 그 전화 잘해라. 너 잘못 쓰면 나 영장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매일 매셔야 돼요. 말씀 떠나서는 여러분 믿음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이길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He already won.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거에 충실하지 않으면 you suffer. 엄마 아빠의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지 않으면 family will suffer.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will suffer. 두 번째는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보호할 호, 마음심, 거울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거울 같은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는 갑옷 같은 건데 흉배라고도 하는데,
가슴을 지키는 구리 같은 걸로 돼 있었나 봐요. 반짝반짝한 걸로 튼튼하게 하려고. 물론 뭐 사슬 갑옷도 있고 뭐 청동 갑옷도 있고 뭐 일종의 여러 갑옷이 있는데, 그게 호심경, 보활, 가슴, 거울.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왜 입어야 되냐? 심장입니다. 폐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손 하나 잘려도 살아요. 다리 하나, 두 다리 잘려도 삽니다. 근데 심장이 찔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흉배, 이 호심경을 입어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불지르죠. 야, 그럼 예배 왜 나가냐? 야, 네가 한 주간 한 것 봐.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구원받았어? 나가지 마. 너는 안 돼, 안 돼. 네가 섬겨? 네가 뭘 섬기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어디 있어? 이렇게 불의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where is God? 이 전쟁이 있는데 where is God? 무슨 성경을 읽니? 그냥 TV 봐. 원래대로 살아. 네 원래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즐겁게 살아라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을 불지르죠. 호심경을 또 이 흉배를 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등입니다. 등. 앞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등에서 찌르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할 거예요. 앞에서가 안 되면 뒤에서라도. 정말 미혹을 당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심하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이럴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사탄 마귀가 같이 동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쫓아가게 떠나게 하고 이런 부채질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 가지고는 이걸 못 막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진리 되시고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흉배를 입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하루도 못 지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다시 계속 복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세 번째는 뭐예요? 신발 좋아하시죠? 요즘은 신도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어느 집 가면 막 신이 막 쫙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 신들. 아니, 신들이 너무 멋지더라고, 신들이. 저는 5켤레밖에 없어요, 사실은. 딱 5켤레. 5켤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두 딱 하나예요, 저는 구두. 항상 똑같잖아요, 저는. 매일 신고 오는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등산화 하나. 몇 개 안 돼요. 자주 바꾸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구두 장사, 신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신는 신이 있습니다. 아무런 신 갖고는 안 돼요.
군화를 신죠. 군화를. 근데 그 당시에는 군화가 없으니까 이게 가죽으로 만든 좀 좋은 신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뾰족한 돌, 가시밭길, 험한 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구도 하고 검도 가지고 허리띠도 차고 뭐 다 했어. 흉배도 하고 yes sir 간다고 했는데 못 간대. 왜? 다, 발이 아파서 못 간대. 그럼 뭐해 이게? 뛰어올 때 뛰어야 하거든요. 그만큼 신이 중요하다는 거,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fit. 원어는 사실은 이게 슈즈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는 그래요. 이게 fit에 이게 발에 영어로 한번 보세요. And with your feet 그래요. Fitted with your readiness 이거의 강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3분 대기죠. 비상 하면 확 완전무장하고 나오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군대 특별히 전방에는 비상 하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예스. 뛰어라 그러면 뛰고 함께 가라 그러면 함께 가고. 근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신이 아니고 세상의 신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이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다시 말해서 이 발과 이 신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구원, 남편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 믿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근데 크리스찬인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도 복음이 뭐예요? good news, 기쁜 소식. 평생에 한 번도 전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그냥 좋은 복. 복음이 뭡니까? 설명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미안해요. 제가 어제 머리를 자르면서 내가 처음으로, 이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제가 한 몇 년을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잘 다니고 계시니까. 근데 어제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틀리나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드디어 몇 가지만 딱 얘기해 줬어요. 천주교는 7가지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찬 스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틀리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고해성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패스들한테 안 하냐? 저한테 안 합니다. 성도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옥과 천국 중간 연옥을 안 믿습니까? 기독교는 그거 안 믿습니다. 연옥을 뭘 가리킨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상들이 중간에 천국을 못 가니까 중간에 가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걸 천주교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들을 천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천주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 줄 알았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뭐예요? 성경이 다릅니다.
66권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든 가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집을 나설 때 내가 오늘도 이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사람하고 나 갔다 올게, 나 늦었어. 이런 사람하고 하루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하루만 되면 좋죠. 일주일, 12달, 1년, 10년, 20년, 30년으로 쳐보세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평안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에는 그렇게 가져도 벌어도 그래도 불안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 평안이 옵니다. 원망 또 원망, 과거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위로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위로가 옵니다. 평안이 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들리네. 와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귀가 열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걸 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으려 부단히 싸우고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 좀 됐는데요. 다시 또 복습합니다.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 방패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요? 방패는 온 몸을 막아줍니다. 보통 4피트 정도 되고요. 폭이 2피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냐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이 불화살 누구에게 쏠까? 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도록.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싸움판, 난장판 만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정말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믿음하려고 지금 이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람?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한 나라,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모든 민족. 근데 이들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약속들을 받지도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그걸 보았대요. 믿음의 영안입니다.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right now, 지금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여러분, 왜 점쟁이들 찾아간 줄 아세요? right now 해주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이 연말 연초 되면 점쟁이들한테 돈 주는 줄 아세요? 바로 해결책을 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예요. Fix up right away.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당장 없어요. 십자가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무슨 밥이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해? 세 가지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육신의 정욕, 네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 네가 그냥 보는 대로. 하나님도 네가 그냥 정의해. 하나님도 define.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도 네가 redefine. 그냥 네가 하나님을 만들어. 이게 사탄이에요. 네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뭐예요? 소유입니다. 물질이에요. 돈이면 해결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할게요. 이 말씀 자주 인용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아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 시즌이잖아요. 부부간에 감사만 잘해도 회복됩니다. 밥 먹을 때 야 진짜 맛있다. 난 정말 감사하다.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난 정말 감사해. 이 말씀만 남편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그 가정 회복됩니다. 자녀들에게 난 정말 감사해. 너 때문에. 난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게 해 죽겠어. 나는 진짜 어디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해. 여러분의 삶이에요.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면. 사탄은 거룩 쫓는 거 싫어합니다. 무슨 거룩? 그냥 경건은 모양만 있으면 돼. 그냥 모양만 갖고 살아. 능력 그거는 바라지 말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성도 간에 다퉜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예를 들어서 다퉜어. 먼저 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나이 없어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풀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풀으세요. 모함해도 잘한 사람이 풀으면 돼요. 모함에서 모함으로 받으면 그 교회가 깨집니다. 그 가정이 깨져요. 교회가 이전하는 시기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노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분란시키고요. 당 짓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나우며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알아. 남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뭐냐? 악한 영들이에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 해도 돼. 네가 그만큼 했잖아. 이제는 배신해. 이젠 떠나도 돼. 너 할 만큼 했잖아. 너 떠나. 가정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 이제 네 삶을 살아.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이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디모데서 하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라. 에베소서는 뭐예요? Be strong in the Lord. 여기서는 뭐예요?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넉넉해져요, 사람이. 해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또 부채질하죠. 막 싸움질하죠. 오케이. 때 되면 잠잠해져요. 은혜를 받고 살면 넉넉해진다고요. 용서할 줄 알고. 모함함은 오케이. 본질 아니니까. 진리 아니니까. 오케이.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실 이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스탠드. 조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스탠드라는 찬양을 많이 불러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대적하다. 이게 원래 스탠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뭐하라? 서기 위함이다. 자리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부르신 자리 잘 지키세요. 너의 자리 그냥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그냥 너의 자리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신 자리 잘 지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 풀어놓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쫓아가며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